조금 전 광고 시간에도 염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면 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플루라는 게 그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귀국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고,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 사무실 가려고 학교로 들어오니까 사용하던 이 후문들이 다 폐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전부 그 무슨 장비를 가지고 그 귀에다가 체온 검사를 다 하고요. 얼마나 비장한가 하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면은 즉시로 학교 전체를 폐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장한 각오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염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확산되는 속도가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종플루가 이렇게 전염성이,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반도 땅에 이런 감염이 확산될까봐 염려하지만, 사실 저는 이 신종플루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 악랄한 바이러스가 지금 한반도 땅을 엄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정오 바이러스라고. 지금 우리 이 선량한 국민들 마음속에 자꾸 이 무서운 정오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무서운 정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상도에서 살았으니까 이유도 없이 전라도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 대학교를 다닐 때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주중에 또 찾아가서 그분과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무슨 성도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목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라도 시계는 이거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지금 뭔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다가 뭐 시계 이야기가 왜 나오냐 했더니 그게 그 전라도 분들에 대한 비하였는 거예요. 이 전라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 입에서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을, 그것도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날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제가 접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을 수없이 들락날락거려도 한 번도 그분에게 인사를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까? 이 한반도 땅에 드리워져 있는 이 무서운 정오 바이러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대 가가지고 내가 전라도 놈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내가 군대 가가지고 경상도한테 사람한테 치였다고, 이런 무서운 그 전파하는 정오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미워하는 이런 일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다 해가지고 미국의 50개 주에 한 개 주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경상도 사람은 다 나쁘고 전라도 사람은 다 나쁘고 무슨 성을 가진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무슨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다 나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다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교회를 가보면은 전부 경상도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전부 전라도 분이 모여 있는데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 저는 한때 개척하고 한 2년 가까이 될 때까지 교역자들을 모집할 때 경상도 교역자를 모집을 안 했습니다. 제가 뽑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경상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그런 지역색을 드러낼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경상도 교역자를, 아까운 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또 유치한 짓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는 다 좋은 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정오 바이러스가 사람을 유치하게 만드는데, 참 감사하게도 뭐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이 지역 감정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참 불행한 건 뭐냐면은 이 지역 감정이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좀 누그러들만 하니까 이번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념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 거예요. 무슨 진보다 무슨 보수다 그래가지고 자꾸 골이 깊어지고, 또 연세가 있는 좀 이렇게 그 노년층하고 또 젊은 층하고 자꾸 이상하게 오해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골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지던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떨어져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저는 49년을 살면서 내 나라가 두려워진 적이 그날 처음이에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이념의 바이러스, 증오의 바이러스. 그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죽음이다, 그건 역사에 남길 만한 희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인 한 사람이 자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아요. 자기 생각이니까, 뭐 사람이니까 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랑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지면 바로 정오와 분노와 독설과 저주가 퍼부어지는 그 인터넷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조금만 나랑 다르다 판단이 되면은 막 의의를 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며칠을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전에도 좀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조기 복귀하기로 결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장례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가 보기엔 진짜 위기예요. 이제 망하게 됐어요. 내가 근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로 빨리 복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요, 이렇게 온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념으로 나뉘어지고 증오 바이러스로 서로를 미워하고, 이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이런 현실 앞에 교회가 자정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종플루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 우리 의사분들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병원이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한반도 땅에 증오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깊은 골을 메워주는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원래 교회가 막힌 담을 허무는 데는 이게 전문가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지상사명은 이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혀 그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을 무조건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그 어떤 국민도 교회가 이 무서운 깊은 골, 이 무서운 증오 바이러스를 치유할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왜 교회가 이렇게 이 깊은 골을 치유하는 백신 역할을 못하게 되었나? 그렇게 하고 제가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무서운 사단의 음모와 괴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교활한 놈이에요. 이 사단은 이 한반도 땅에 증오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전에 먼저 교회를 공격했어요. 먼저 교회에다가 증오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감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양심을 걸고 교회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1000교회 이상을 아마 다녔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을 다녔는데 이 증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교회를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지, 정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덜하냐의 문제지, 분당 우리 교회가 분명히 감염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야 될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상대방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감히 상대방을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함대에서 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무서운 증오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증오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서로를 믿지를 못해. 너무 많은 교회들이 당회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 증오의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다 놓고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졸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하는데, 우리 세대에 한번 부흥의 물꼬가 터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물꼬가 터지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지난주 제가 드렸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뒤에 건 우리도 해요. 다락방을 통해서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우리는 행사도 하고 어디 소풍도 가고 다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오늘 교회에 결여되어 있는 것,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수든 저 사람이 진보든 저 사람이 노무현 씨를 좋아하든 저 사람이 이명박 씨를 좋아하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를 포용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 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른 거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많지만 날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고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무서운 증오 바이러스를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의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없으면 교회의 부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만든 그 찬양이요,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혀요. 제 노래도 기가 막히지만 이 가사가 진짜 기가 막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뭐가 기가 막힙니까?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데요.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은 초식동물이에요. 체질이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 육식동물인 사자가 언제 돌변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먹을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되기 이전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저놈의 사자에게 우리 동료가 잡아먹힌 적이 있어요. 저거는 우리 동료를 잡아먹은 원수예요. 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와 그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가사가 나왔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저는요, 마음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나가보면서 참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마음이 고우세요. 이게 진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 분들만큼 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질이 약하고 소심해서 그런지 좀 잘 삐지고
이제 토끼들을 보니까 이렇게 겁이 많고 막 경계가 많은 것처럼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누가 이 적인가, 누가 나를 좀 해코지 하나, 이런 경계심이 좀 많다고 보니까 편가름이 많아요. 자꾸 학연으로 모이고 지연으로 모이고 그래야 안심이 되고, 이게 약자들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좌절감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또 우리 백성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할까? 회의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갈라지고 정오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데, 성도들은 목사를 불신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불신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는데, 과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듯 이 모든 정오의 바이러스가 다 치유되는 이런 일이 과연 한반도 땅에 가능할까? 제가 회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꿈을 품습니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드리워져 있는 무서운 정오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꿈을 품으시자고요. 내게 상처 준 그 어떤 그 사람이요.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이요. 지금은 용서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데 선수시기 때문에 더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호소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그와 함께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꿈마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게 상처 준 저 사람, 그분이 여러분의 시어머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며느리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그 누구예요? 지금은 서먹서먹합니까? 마음을 열기가 감정적으로 아직 잘할 준비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가 언젠가 저분과 더불어 함께 뒹굴며 춤을 추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픔을 준 저 사자 같은 존재, 내게 상처를 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 춤을 추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악랄한 사울에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 저 사람이 깐깐하냐, 너그러우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 사울왕 있잖아요. 이런 못돼 먹은 인간이 있습니까? 사울이 사실은요, 그 다윗이 사울왕이 보기 입장으로는요, 왕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위기를 구해준 은인이에요. 공로상을 베풀어도 시원찮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그 무서운 정오 바이러스가 사울왕에게 침투를 하니까 그만 야비한 질투심이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분석합니다. 그 사울 내면에 열등감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어린 시절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분석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석은 하나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사울왕이 성격이 무슨 결함이 있고 인격이 모자라고, 사울왕이 무슨 여러 가지 내면에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울왕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그런 정오 바이러스가 자기 내면에 침투할 때 사울왕에게서 그것을 교정해 줄 백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간데 가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성격이 얼마나 원만한지, 얼마나 뭐가 났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성품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 웃기는 목사인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무슨 대학을 나온지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저분이 얼마나 깐깐한가, 저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넉넉하나, 그게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는가,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교통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연약함,
내 어떤 성격적인 결함,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도 남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한반도 땅에 딸이 드리워진 이 어두운 증오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그날도 우리 죽기 전에 바라보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못된 사울을 이제 만나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찾아주셨냐 하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주셨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는요, 압도하는 파워로 찾아가시리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바울을 만나주실 때 강한 빛으로 그를 만나주셨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였습니까? 6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오정쯤에 나타났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근동지방의 햇살이라는 것은요, 그 사막 지역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 사막 지역인 로스앤젤레스에 있어 보니까 이게 너무 실감이 돼요. LA에서 비춰지는 햇살은 우리나라에서 비춰진 햇살과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글라스를 반은 그 멋으로 끼고 다니지만, 눈이 좀 못생기고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 끼고 감추고 이런 용도로 쓰지만, LA에서는 선글라스는요, 이것은 필수품이에요. 햇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안경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눈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한 햇살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억울한 게, 저는 진짜 한 10년 동안 집, 도서관, 교회 이것밖에는 몰랐는데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져서 나타나니까 전부 묘한 눈빛을 가지고 잘 노셨나 봅니다 그러는데, 진짜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LA 가보면은 뭐 아줌마들도 다 시커멓고요, 뭐 애들은 완전히 뭐 말로 다 못해요. 햇살이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근동의 그 사막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한 햇살이 비춰지는 거기에 언제? 오전 12시 정오에 가장 햇살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주님이 바울에게 임하는데, 그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빛이 내리쬐는 그 빛을 무색해 하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압도하는 파워로 임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경험의 세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강한 것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그를 압도하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가지 여러분 상징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엎드러진 적이 없어요. 자기는 강한 자기의 두 발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강한 자기의 지각력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실수하지 않고, 자기는 틀리지 않고, 자기는 늘 승리하고, 자기는 늘 옳은 길을 걷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오의 뜨거운 햇살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 바울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서 있던 두 발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유지하던 못된 자아가 다 깨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강력한 근동지방의 뜨거운 햇살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부심과 자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한 번도 주님 앞에 꼬꾸라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장로하고 순장하고 설치고 다니느라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하는 영적인 능력에 압도돼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랑하던 알량한 양심, 그 걸레 조각 같은 양심,
상대방으로 타락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자신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던 그 모든 기반이 압도하는 주님의 강한 능력 앞에 다 무너지는,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압도적인 파워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동안 의지하고 지탱하던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갔습니다. 제 방에 들락날락 그 출입하는 사무실에 이만큼 크게 글씨를 써놓은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면서도 보고 안 죽었네. 들으면서도 보고 안 죽었네. 언제 내가 죽었나? 이찬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아침에도 보고 퇴근할 때도 보고. 저는 이 교회 안에서 힘께나 선다고 설치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힘쓰는 교회가 아니고 압도적인 파워 앞에 굴복하는 은혜를 아는 지도자들이 모인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강한 그 빛 앞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거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초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평생에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늘 주도했고 자기는 늘 상황을 만들었고 자기는 늘 중심에 서 있었는데 무기력하게 짝이 없이 누군가 손에 의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무너져 내리는 자아를 그가 처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보니까 그것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감정에 울컥해서 예배 보다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한번 특세를 드리다가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 콧물 쏟을 수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단회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잠깐 꼬꾸라질 수 있었지만 5분 뒤에 정신 차리고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지금 무슨 착각을 했나? 날씨가 너무 뜨거웠나? 그러지 아니하도록 사흘 동안에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눈을 감겨버리신 주님,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캄캄한 흑암의 세계에 갇혀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던 그 모든 기반이 3일 동안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얕은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천박할까요? 사람만 조금만 모이면 천박하게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바울이 그친 이 깊은 3일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모든 육신의 눈이 다 닫혀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은 고뇌의 시간이 빠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성적이고 감정에 의지하는 이런 예배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흘의 시간을 경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주셨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인격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뭐 지진이 난다든지, 불꽃이 튄다든지, 또 폭풍이 불어온다든지,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동의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인격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토양이 마련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그냥 땅 한번 흔들리면 끝이에요. 음성이 뭐 필요 없어요. 초자연적인 뭐 하나만 경험하면 끝이에요. 내가 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비로움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임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원 찾아다니지 마시고 무슨 신유 집회, 치유 집회 한두 번만 다니시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인격으로 나를 찾아주신 주님. 제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회고하는데 바로 이 본문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9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그 다음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분명히 9장에서는 그들이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를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시시한 이야기더라고요. 자, 표준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22장 9절에 가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함께 가던 그들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무슨 지진 소리인지 진동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특세하면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현란한 찬양팀 반주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제 목이 쉬어 빠진 제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옆에 사람들의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특세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세밀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목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캄캄한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반도 땅에 드리워져 있는 이 무서운 증오 바이러스를 교회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압도하는 능력으로 찾아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어떤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압도하는 파워의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무슨 색동 저고리 입혀놓고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 먼저 이 정오의 바이러스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면은 이 무서운 한반도 땅에 있는 정오의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